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고 첫 교회니까 첫 교회고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다. 결국은 이제 은혜겠죠. 은혜로 돌아가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 목사님 하고 사모님은 하실래요? 예,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나요? 돼 있나요? 다시. 예. 오늘은 처음에 하는 게 아무래도 부끄럽고 잘 못할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명과 은혜와 빛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것보다는 제게는 이상하게 더 어두움과 실제로 그런 부분들로 저에게는 크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 이유는 전체적인 계시록을 들으면서 교회가 마치 바다에 항해하는 어려운 선박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들을 잘 항구로 인도해 주시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등대와 같은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세상에 위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항해를 바다를 지나갈 때에 빛의 등대의 안내를 받고 잘 항구로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항구로 들어올 때 등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기는 너무나 바다가 위험하고 바위가 많고 파손되기가 쉬운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곳이니까 참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다른 면의 말씀을 저에게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마치 거짓 선지자도 많고 니고다당도 많고 발락과 발람의 그러한 유혹도 많고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가기에 이러한 세상적인 자랑도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은 그런 면에서의 저에게는 말씀이 많이 들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목사님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고, 은혜의 각도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쪽에서의 말씀이지만, 중간의 과정은 많은 부분이 저에게는 마치 어둠을 말씀을 해주면서 빛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저 나름대로는 저는 그렇게 와줬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금 저에게는 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무거운 부분이 좀 빛보다는 저는 더 어두움을 더 저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 계시록 이제 이 에베소 교회 그 다음 교회부터 이렇게 보더라도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들 사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머나 교회도 보면은 사단의 회라 9절에 10절에 마귀가 등장하고요. 예. 그리고 버가모 교회 2장 13절에 가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데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2장 24절에 가면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가도 사단의 24절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3장 9절에 가도 보라 사단의 회가 있다. 사단의 회가 뭐냐면 유대인들과 관련되는 그런 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유대인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자칭 사도 시작했잖아요. 자칭 사도. 여기 유대인 전부 다 뭐겠어요? 자칭 사도나 자칭 유대인이나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단의 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사단의 깊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얼마나 깊게 교회를 속이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사단과의 싸움. 그럼 여기서 2장 7절에 이긴다 그럴 때도 결국은 뭘 이겼어요? 사단의 깊은 것을 이긴다. 사단의 깊은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사단이 깊은 부분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들을 알아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에게 무겁게 들릴 수도 있죠.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렇지만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케 되고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모님 말씀하고 싶은 거. 네. 저는요, 맨 끝에, 하면은, 이렇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그 겉사람과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가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나 니골라당이나 이런 거는 모두 이게 겉에서 그 자아에서 나온 거지 그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거를 분별하는 거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를 드러내시면서 이제 이렇게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는데 사실 첫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내 친구 오빠가 복음을 전해줘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아무리 진짜 말씀을 들어도 다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 제가 되게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이제 교회 헌신하면서 이렇게 율법적인 게 많이 들어오니까 무겁고 어떤 때는 교회 가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잘 사는데 나는 가서 뭐가 다른 거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실 그 첫사랑은 주님의 그 생명에서 흘러 나오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저절로 되는 건데 그런 거를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행위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되게 무겁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가 되게 저한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니까는요, 진짜 저절로 된다는 그 단어가 내 거가 된 거죠. 이렇게 내가 뭘 해서 이루어서 이게 없이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주님이 용납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꼭 뭐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다 행위고 겉사람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에서부터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 근데 이제 이 계시록 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시면서는 진짜 이렇게 주님이 리마인드 주는 거야. 너 첫사랑이 이랬지 않았니? 그리고 이 생명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 이렇게 귀를 열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귀가 아멘입니다. 뻥 뚫렸어? 귀가 뻥 뚫렸나 봐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이니까 은혜니까 그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자아가 처리 안 되면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럴수록 더 짐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예수를 왜 믿었나 할 정도로까지 고통스러운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누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라고 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됐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 편지를 사랑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너무너무 이제 많이 들었었고, 또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냥 자아로 생각하면 항상 나는 사랑하지 못한 나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사랑이 되지 않는, 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이런, 그러니까 자아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했던 이 말씀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첫사랑과 첫 행위라고 하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반응되어졌던, 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이런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냥 저절로 나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더 뭔가를 실적을 더 쌓고 싶은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그것을 이렇게 그런 어떤 자아로 살았던 것들이 보인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처음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저절로 나오게 됐던 그 처음 행위, 이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의 편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편지는 정말 나에게 뭔가 요구되어지는 게 없고,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들려지기만 하면 저절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이미 마음은 떠나 있는데 또 뭔가 내 욕심이 차 있는데, 그것을 내가 뭔가를 함으로 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모든 옛사람이 죽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이 이제 그 십자가 사건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니골라당의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한 악한 자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는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드러낸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리 뭐래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는데, 목회자가 되면서 정말 2절과 3절 이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제 자신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지키고 싶어서 정말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날카로움으로. 근데 그 날카로움이 나 자아의 날카로움이었던 거죠. 말씀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일들을, 뭐 짧은 목회 시간이지만 돌아보니까 그거 갈라내려다가 결국은 우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또 깊이 저에게는 같이 교차되면서 경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고, 이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명나무를 풍성하게 내놓을 수 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그 사단의 일, 자기 자랑하는 일,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윗사람, 겉사람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정확하게 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리더가 되고 이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해왔잖아요.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르치려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리스펙 받으려면 존경받는 자로 서기 위해서 그 모든 거를 내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요구되는 조건이나 잣대를 그거를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나의 것으로 해석해서 내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살리려고 하는 행동이 되려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로 살면서도 그런 경건의 모습을 더 갖춰야 되는 사모가 존경받는 사모잖아요. 사모는 그래야 돼. 그런데 그걸 통해서 기도하지 못한 자를 죽인 거죠.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이 말 하려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말하지? 물론 표현은 안 했지만 제 속으로. 근데 왜 행동에서 안 나타나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됐죠. 아까 강 목사님이라 그랬죠? 강. 네. 네, 제가 강이라 엄청 찔리더라고. 강인가? 곽인가? 그 목사님 많이 겸손하시구나. 강 씨는 어제 여자가 원체 강해가지고 그 왕이 될 팔자였대 여자가. 그래서 여자 왕 밑에 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왕이 못 되게 하려고 뿔을 달아버렸대요. 그래서 강씨는 여자가 강하다는 말이 우리 아빠가 항상 그래서 왕에 대한 운명을 태어났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옛날에 그 뿔을 달아버렸다고 우리 그걸 막 웃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말 생각이 나서 막 웃기도 가끔 했는데 그 목사님 참 겸손하시네. 여자가 강한데 남자의 목사님이 또 강하다고 인정하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새 생명이 비춰지니까 예전에는 몰랐어요 진짜 강한지를. 나는 온유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강한지를 몰랐지. 근데 나의 선함으로 했던 게 상대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 어릴 때 중학교 때도 저는 선생님하고 너무 가까워 선생님이 너무 예뻐해가지고 그 사랑 안에 있어서 이걸 차별받는 걸 몰랐어요. 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선생님 사랑하죠. 근데 저하고 친한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나이가 들어 대학교 때 우리가 만났는데 다시 그 이야기를 어릴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 너무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별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왜냐면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리는 게 당연했다고 생각했고 그 선생님은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는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생님 너무 차별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받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모르더라고요. 누릴 때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 내가 그렇지 않은 자리에 갈 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사 직분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목사님이 정말 사랑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오셨는데 너무 가까이 지내시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느꼈잖아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목사님 진짜 저 집사님 더 예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욕심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느꼈는데 이 사랑이란 개념도 우리 인간 사탄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 자기를 높이는 일,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는 일에 그 사랑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사랑, 첫사랑,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나의 중심적 사랑은 정말 상대를 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제 저는 정말 말씀이 감사하게 들린 게 각 교회에 맞게 7교회에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이 7교회 각 그 지역과 그 형편과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시고 계신다는 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것도 칭찬하시고 못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는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들으면 어떡하지? 내 눈이 없어서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속 눈을 열어달라, 귀를 열어달라, 너무 그걸 간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의 말을 듣게 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로 살 때는 이게 불안하잖아요, 많이. 내가 못 듣고 놓치면 어떡하지? 아버지의 말씀 못 지키면 어떡하지? 이런 게 늘 불안해서 더 가까이 있으려고 했던 내 의가 아버지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아버지 의가 서시는 그 성령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영이 분명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반응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 반응할 수가 없겠죠. 아마 계속 나의 생각으로 내 중심적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를 했겠죠.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는 이기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정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 말씀하는데 굉장히 가슴 깊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사랑에 머물다는 뜻을 제가 마지막에 나눴는데 정 목사님 우리 함께 나눴을 때 머무르다는 뜻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다시 목사님 감동을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유튜브에서 못했지만 그럴 때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계속 그게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렇지. 아버지가 나에게 머무시는 거. 내가 머무는 나의 편에서 머문도 많이 생각을 해서 저는 고백을 했는데 종목부장님 말씀 듣고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나의 행위에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머물고 계시고 나는 분지에서 돌아다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나와 함께 나에게 머무시는 그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역시나 이기는 그에게 주실 생명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내 걸로 받아야 되니까. 근데 벌써 허락하신 그 생명이 보여지니까 들려지니까 정말 그 두려움이 진짜 안개가 물러가듯이 이렇게 쫙 물러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모임이 지금 올화의 영상으로 나누고 지난 한 3주를 지금 이번 주까지 가게 되면 3주를 내리 목요일날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3회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목요일날은 더 길어요. 6시간씩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찐찐이 되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 흐르고 교회 안에 흐르고 각 사람인 교회 안에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이 모습이 보여지니까 많이 평안하고 안식하고 또 우리가 형제됨이 계속 예전에 한국 갔을 때 처음 목사님들 뵀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 목사님하고 연배가 같아요, 성별이 같아요, 뭐 위치가 같아요, 뭐 아무것도 같은 게 없는데 만나서 나눌 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는 생명으로 서로를 그 연약함을 내어놓고 정말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높음이 나타나는 시간이 아닌 낮아짐과 연약함이 고백되는 이 시간이 십자가로 모두 형제 자매임이 고백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 생명의 말씀인 이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밝은 빛처럼 더 많이 스며드는 것이 벌써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거. 앞으로 오실 성령이 아니라 이미 이기는 생명을 내 안에 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이렇게 유튜브에 지금 나누고 있지만 지체들에게 다 맞고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시겠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니까 지금 전 목사님이 한국의 우리 지체들 우주적 교회 지체들이 전부 나누는 모습을 보고도 은혜를 받고 또 이게 함께 나누면서 연합되어 가고 있구나. 아버지께서 각
진짜 이 거리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서로를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연합시켜 주시고 연결시켜 가시구나. 이게 이제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자칭 사도라 하고 자칭 거짓 선조자지만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의 빛으로 나와 보니까 자칭 사도를 할 때 그 자칭으로 내가 나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저렇게 가면서 얼굴을 하지? 막 이게 비판이 같은데, 요즘에 이 빛이 오면서 그도 속아서 모르고 있구나. 아, 이 복음의 빛을 전혀 알 수가 없겠구나. 어둠 안에서. 이제 그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이 될 뿐이고, 이제 그 말씀이 많이 이제 제 안에서도 비춰지니까, 이 거짓 사도라는 이 본성의 마음이 사단의 일이니까, 그 사단은 내 자칭 나에게 그 마음을 심고자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게 디테일하게 보여지니까, 그냥 거짓인 내가 드러났을 때 이전에는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을 해야 되겠죠. 무엇인가를. 사람의 본성은. 근데 아까 강 목사님 말한 나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날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아무 부끄럽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만나지고, 또 이 생명 안에서 서로를 살려가는 일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일곱 교회가 하시는 에베소 교회 첫 교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빛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읽어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 2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이 자칭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한다. 그 다음에 2장 20절에 가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게 전부 다 또 넘어가면 또 자칭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3장 9절에 가도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여기 보면 자칭이 한 4번 나오는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 이야기하면서 자칭이 4번 나와. 자칭. 예.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 이게 뭐죠? 사단은 이 자칭으로 숨어서 온단 말이에요. 자칭.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사도라 하고,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내가 스스로 선지자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것이 결국은 교회 안에 이 자칭,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깊이 속을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저는 2장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들으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게 복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초대사회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그 교회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시는데, 그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게 어떻게 드러났을까? 드러날 수가 없었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기 있는 그 얘기가 다 제 얘기 같더라고요. 수고하고 인내를 했고, 악한 자들은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제 자신은 정말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의심을 전혀 안 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거짓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저 자신도 탁월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게
책망할 것이 있겠나. 책망할 게 없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 보니까 아까 뭐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켰지만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이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었다는 것 같고, 진실함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에서 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도저히 알아챌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뭐 이런 열심을 내고 이런 수고와 또 인내를 하면서 정말 그 사역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때 어떤 그 분에게 이런 피드백을 한번 들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영향을 받고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는 뭐랄까요, 순종을 안 하는 자다. 그리고 너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자다. 네? 그리고 너는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하는 자다. 이런 아직도 정확히 생각나는데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너무 하나님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이 없었거든요. 너무 그 중심으로 뭐 거짓이 전혀 아무리 봐도 거짓을 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이게 나에게 전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아예 그냥 귀를 듣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저 자신으로서는 제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절대 알 수 없었던 것이더라고요. 절대 알 수 없었고, 또 어느 날 주님이 빛을 딱 비춰주시는데 또 그런 사람 맞다. 네. 정말 뭐 주님이 딱 저에게 비춰주시니까 그냥 끝난 거더라고요. 제가 더 변명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인정이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저도 뭐 이렇게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복음 안으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믿음의 정말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서 이런 게 나타나나, 이게 이제 좀 충격이었죠. 그 소위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능력과 몸을 다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달려왔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기존에 내가 하였던 것들이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비춤 받으니까 사실은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자체보다도 정말 가짜라는 걸 내가 발견되고 나니까 진짜가 또 주님의 은혜가 더 깊게 다가오는 것을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시는 게 정말 기적과 은혜가 이런 것들을 또 경험되어진 시간이고, 그래서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 또 여기 다른 교회들 향해서도 뭐 칭찬 뭐 잘한 것들도 이렇게 드러내시지만 하지 못한 것들로 이렇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뭐 이렇게 처음 사랑으로 돌이키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처음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비춰주시는 거구나. 율법에 빠져서 저도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중간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제가 어떻게 진짜 복음과는 이렇게 비껴나가구나. 이것들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저 이 처음 사랑과 은혜를 더져 주시는구나. 더져 알게 하시는 이것을 좀 보게 하는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중간에 어떻게든지 율법이 이렇게 딱 섞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은혜와 섞여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아닌 번지된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그것이 또 진짜인 줄 알고 부처주와 달려왔던 이게 참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안에서의 확신이라는 게 정말 그 기대가 무너지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복음의 확신을 들고 달려왔다는 이게 내 편에서 붙잡는 이 의지력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 그리고 그냥 그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 지체하고 나눈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가정 가운데 있잖아요. 한국 공부도 그렇고 지체와 나눈 가운데 뭐 대부분 이렇게 잘 따라가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사실 있으니까 그래도 이것은 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보존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예전에 제가 좀 멋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정말 아까 멋있는 그 카스마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 많이 따르는가 그러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맞아버리기가 너무 아깝기도 하겠다. 저도 이것까지 그냥 통째로 다 그래도 옳은 건 좀 보존해 이 정도는 좋은 것이니까 좀 보존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사실 미혹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새술은 세부대에 멍청 넣는 거지 헌부대에 거기 막 섞여 있는 것에 새술을 막 부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이렇게 되는 이것밖에 안 되겠다.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시간이었고 그래서 생명으로 이기는 거지. 또 주님이 이 생명을 다시 비춰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지. 또 이런 또 은혜 또 말씀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그 그냥 진짜 사도된 정말 증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과 참 우리가 많이 다른 거를 좀 봤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자기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아까 예시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는 모습, 그 모든 배고픔과 헐벗음과 뭐 매를 맞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저에게는 닮아가야 되는 어떤 모델과 같은 그 바울의 모습이 진짜 사도의 모습 같고 그런 이제 보여지는 증거, 뭐 속뿐만이 아닌 보여지는 증거,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한 반응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수긍하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가 그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말을 하면서 그 얘기 쫙 늘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어리석음 자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 이유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부철주야 뛰고 거짓 사도를 갈라내고 그것을 차단하고 너무 좋은 것을 했어요. 진짜. 그랬는데 그 바울이 말한 것은 그랬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을 하는 그 결론을 저기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 앞에 그 어떠한 것이 있어도 정말 소용없다는 그것을 모른 바 아니었지만 진짜 그게 우리의 그 주를 위해서 부철주야 뛰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정말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게 소용없는 것인가. 그냥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 같아요. 그거 모든 거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한 결과는 정말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사랑이 식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뭐 주님 위해서 한 건데 근데 나눠주신 것처럼 그렇게 높아지고 내가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라는 이름 명목 하에 그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했던 그런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이 모든 것들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던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렇게 거짓 사도를 쳐내고 했는데 결국엔 내가 거짓 사도고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랑 사도가 하는 짓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목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를 들으면서 너무 그냥 뜨끔하고 아 정말 그게 거짓 선지자구나. 아주 막 틀린 것을 전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 전하고 모든 것을 다 전했는데 그 목적이 이게 나라는 자아가 같이 섞여가지고 갔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선교사님 나눠준 것처럼 좀 우리의 모습은 좀 에베소 교회와 좀 흡사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서서 아주 그 거짓된 것을 그런 사단의 것들, 죄와 뭐 이런 것을 막 차단하고 갈라내고 구분하고 분별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을 보면서 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첫사랑을 회복하면 그냥 자연히 행위가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첫사랑을 받았을 때 어떤 행위가 나왔나 보니까 그냥 첫 번째가 내가 죄인됨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못됐다는 거. 그 남한테 향했던 그 화살이 돌아와서 내가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회개하게 되고 사랑이 회복되었던 그냥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떨지라도 그냥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람 그대로 그냥 했던 것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정말 안전한가 그냥 나를 점검해주고 그런 정말 구원은 정말 은혜로 받았는데 이 삶은 신앙의 삶은 율법적으로 한다는 게 정말 저의 모습이었고 아 정말 이 은혜의 복음 아니었으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도 아까 강사모님도 나눠주셨는데 그냥 그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어떻게 그 교회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각 사람의 내면을 아시고 어떤 말로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정말 주님밖에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가 조금 안 지식으로 내가 한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정말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정말 죽어지고 그냥 영으로서 주님이 하시는 걸 기대하는 거 그냥 너무 조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도 됐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 제시하지만 사실 그게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하고 더 교만한 자로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대적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이 살게 하셔서 영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더욱더 좀 소망이 되고 또 정말 이 교회들을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 또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할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쭉 말씀 들으면서 특히 그 7절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감동이 됐던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관에 있는 생명의 나무로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생명나무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질적으로 완전 다른 삶에 대해서 오늘 그 질적으로 완전 다른 삶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은 저한테 되게 훅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말 질적으로 완전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들을 종종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요번 주에 저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지난주죠. 주 중에 되게 실감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확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옹졸하게 살았었는지가 보여지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리가 됐던 건 진짜 내가 그 니골라당적인 생각, 그 가치, 세상적인 가치에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를 그러니까 보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례로 제가 지금 하는 일에 이제는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생활을 하면서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못했어요 스티커를 많이 안 받다 보니까 못했어요 스티커를 받는 사람의 마음도 잘 몰랐을 뿐더러 가끔 한 번씩 붙여지는 그 참 못했어요에 대한 스티커를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면서 살았구나라는 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실례로 이번에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한 명을 이제 뽑으려는 얘기가 이렇게 돌았었나 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요즘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아침에 좀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조금 이제 5분 정도 이제 늦는 것들이 종종 몇 번 있었더니 저 사람은 불성실해라는 말이 저한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신기하게 우연스럽게 얘기가 들렸는데 그 당시에는 기분이 되게 별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어머 나의 겉사람은 성실해라는 이미지가 나한테는 굉장히 강했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웃어. 요번에 확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그 성실하지 않다라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을 건데 이제는 불성실해 보여도 괜찮아라는 게 이제 뭐라고 하면 이게 나한테 이제 괜찮아라는 인식이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 뭐 그래도 상관없어라는 거와 함께 야 그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던 그 스티커가 붙여지는 세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처음이었어요. 보였던 게 실질적으로 저한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착한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못했어요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 피하려고 깜짝이야. 갑자기 그렇죠. 슈퍼가 터지나 왜? 네. 아 폭죽이 터질 만큼 저한테는 진짜로 거듭나는 시간이 이제 이 얘기를 솔직히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한 5분으로 이제 축약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횡설수설스러운데 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제 안에서는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두서없이 할게요. 뉴질랜드 가는 것도 솔직히 제 안에 두려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안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내가 니골라당적인 생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저는 막 돈 아끼는 거에 대한 강박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울어? 또 울어? 되게 부끄러운 게 이번에 이게 급박하게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갖고 아 해야겠구나는 마음이 들었는데 나 왜 웃기지? 여권을 만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새 아내랑 아이들 둘이가 이제 만기가 돼갖고 이제 셋이서 이제 갈아야 되는데 근데 왜 울지? 갈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구 여권으로 해갖고 이제 4년짜리로 15,000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1년 정도인가? 그래서 해야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카페 벽이 하얘니까 그 하얀 벽에다 대고서 우리 같이 사진 찍어갖고 저렴하게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3명 다 정가로 이제 하고 또 3명 다 사진관 가서 정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결국에는 하게 됐잖아요. 이제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이 돈 한두 푼 갖고 얼마나 내가 벌벌벌벌 거리고 살았는지를 요번에 진짜로 깨달아지면서 이제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진짜 일하는 데에서도 그 7시 반이 끝나는 건데 7시 반 이제 지나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 수당이라 그래서 한 1.5배를 더 이제 얹어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 오늘 그게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되게 이 10분 20분 더 하는 거에 되게 목을 맸었구나. 그래봤자 솔직히 많아봤자 10,000원 20,000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추가 수당을 더 주면은 되게 기뻐하고 그 추가 수당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아쉬워했던 내 지난날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어디 갔어? 목사님이 초반에 얘기를 했던 게 들키는 거, 발각되지는 거에 대해서 드러남이 은혜라고 아까 우리 성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솔직히 처음에 드러나면 기분은 되게 별로예요. 막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근데 드러남이 은혜라는 게
진짜 지난주에 되게 많이 느꼈고 아내한테도 되게 민망스럽지만 내가 이래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지막 내가 돈에 대해서 되게 많이 눌려 있었고 되게 강박처럼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내랑 그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 뉴질랜드 가는 게 무리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제 입에서 뭐가 얘기 나왔냐면 여보 우리는 그러면 평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그 한계 또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 해 벌어 먹고 살지라는 걱정밖에 평생 하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저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 왜냐면 저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거 틀 안에서 사는 거를 아시잖아요, 정 목사님. 저 굉장히 안주하는 거 이렇게 안정형인 거. 근데 그거를 나도 모르게 벗어나질 수 있는 이게 진짜로 그게 됐어. 자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아로부터 해방이 되고 성령은 정말 내가 내 자아에 매여 살았구나. 내 그 카테고리 안에 내 기질 안에. 근데 성령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드러내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칭 사도에게 매여 있는 걸 주님께서 원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종로로 타고 노예되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가서 정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내가 염려에 매이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정말 자유케 하기 원한다. 이런 뜻이지 염려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평생을 노예로 삼아요. 내 스타일, 내 기호, 내 기질에 평생이 종로로 삼아요. 그러면 꼭 뺑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뺑 여기서. 이렇게 뺑뺑 돌면서 거기만 살다가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벗어나면은 원이 엄청나게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그 구질구질하면서 드디어 벗어났구나라는 생각에 자꾸 축이 터져야 돼. 빵빵. 진짜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되던 거였는데 아니 진짜 이거는 지금 벗어났구나라는 데 대한 감동은 지금 얘기하면서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질구질한 삶 더 이상 그 한계 안에서 머물리고 그냥 어쩔 때는 그냥 안 되는 거 돼보려고 진짜로 이렇게 어금니 꽉 깨물면서 버티면서 있었던 그 삶에서 이 진짜로 해방이 되어졌구나 되는 것 같아서 네, 참 기쁜 시간이네요. 네. 네, 여보세요. 하루하루 사는 게 해방되는 거예요. 맞아. 염려에서 해방되고 아멘. 그냥 내가 하루만 살면 되니까 내가 사실 하루만 살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하루만 살면 되니까 뭐 내일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막 가는 거죠. 근데 내일 되면은 하나님이 또 내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내일 것까지 다 계산해서 오늘은 딱 요 안에서 살아야 돼. 이게 딱 가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다 예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가난하게 사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 한 10년, 20년 막 다 고생했는데 돌아가시면 유산을 다 줘가지고 그 10년, 20년 동안
내가 풍족하게 먹고 살아면 됐는데 나중에 돈이 준비되어 있는데 못했단 말이야. 내가 막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자녀가 갑자기 있잖아요. 부자가 돼버려. 우리 장모님이 막 고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처남이 갑자기 사업을 해가 부자가 돼버렸네. 돈을 써야 되는데 무엇을 쓸 시간이 없는 거야. 장모님 보면 너무 안타까워. 누가 쓰신다? 장인어른이 쓰셔. 정말 자녀를 키운다고 고생하시는 분은 장모님이신데, 예? 놀기만 한 장인어른은 계속 놀아요. 인생이 아이러니라, 아이러니.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막 이래가지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저는 저도요, 그냥 우리 캐나다에서 온 시온 자매님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캐나다 투자 이민 같은 우리 뭐 사례비도 안 나온다 커리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목사님 가난하게 사는구나 하고 이제 경산에 와가지고 16일을 계셨거든요. 16일을 다 지켜보니까 사례비는 안 나오는데 차도 2대 있지, 아파트도 있지, 청도에 조그마한 땅도 있지, 그리고 뭐 왜 커피 마시자 그러지, 외식하자 그러지, 같이 놀러 다니지 이렇게 하니까 내보다 훨씬 부유하게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부유하게 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우리가 안식이 돼야 부유하게 사는 거죠. 그렇긴 해.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가 마음이 새 마음이냐 옛 마음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아주 해방된 거 축하합니다. 이 꾸질꾸질한 내 자아로부터 해방된. 진짜 아우. 찌질찌질하고 꾸질꾸질한 우리 자아는 찌질찌질 꾸질꾸질. 네. 우리 신지선 사모님. 네. 저는 뉴질랜드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 기질은 감동이 오면 그냥 무조건 직진이었어요. 네, 신랑이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라고 하면 저는 그냥 무조건 가고, 신랑은 그런 저를 이제 쫓아오면서 저는 그 안에서 누리지만 신랑은 늘 누리지를 못하고 연합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은혜의 복음 안에서 들어와서 제일 크게 변했던 게 신랑이 안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고, 신랑이 내가 가자고 해서 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거라는 게 알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었는데,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도 현실이라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랑의 마음에도 동의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끌려가는 삶이었는데, 이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굉장히 큼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손댔을 때 왔던 갈등과 갔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우리가 가고 안 가고를 손을 놓고서 되어지는 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은 신랑이 정말로 평생을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해방을 시키시고, 그리고 또 저희는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가고 안 가고의 그 무거움과 가고 싶은 마음 안 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저희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지내는데, 하나님이 막 마음을 막 바꾸시고 환경을 막 몰아치시면서 막 가게 하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경건치 아니한 나를 의롭다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경건치 않은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너로 인해 내가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완전한 은혜에 대해서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완전한 은혜를 나를 부르시고 그 완전한 은혜, 나는 피조물이라는 나의 진짜 그 죄인된 그 자리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바라보시면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삶으로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그 피조물이라는 자리, 내 존재의 자리라는 게 저는 교회라는 게 되게 크게 보여지더라고요. 이번에 경산에 다녀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경산에 다녀오고 나서 저희가 집에 돌아왔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희미했던 교회라는 것들, 희미한 부분들을 너무 선명하게 비춰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현장에 있는, 강릉에 있는 삶 가운데서 막 끌고 가시는 게 막 분명하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던 게, 와, 하나님은 연합됨 안에서 정말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나 개인으로서, 우리로서의 는 완전해질 수 없는 연합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라 그래야 되나? 정말로 그것들이 너무 분명하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와, 우리는 각 개체로서는 정말 설 수가 없고 개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그 온전한 은혜에서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게 되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뉴질랜드를 가자고 하는 그 마음이 동해졌을 때 저는 솔직히 환경도 크게 보였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거 안에 머물러졌었다면 지금은 함께 모여서 연합됨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복음의 풍성함과 선명함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연합됨 안에 있을 때 보여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정말 정 목사님네도 너무 만나 뵙고 싶었고 1년에 우리가 같이 모임을 했잖아요. 박수혜 목사님네도 너무 만나 뵙고 싶었고 또 새로 오신 선교사님네도 너무 만나 뵙고 싶은 처음에는 그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딱 그 너무 만나보고 정말 그 안에서 깊은 대화도 나누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서로 볼 수 없는 그 한계성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완전함으로 보여주실 그 은혜의 복음의 풍성함을 막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서 환경이 보여지지가 않고 정말 더 귀한 것을 향한 기대감과 막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막 동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서 가고 싶은 나의 겉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냥 맡기고 가니까 하나님이 상황 안에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본질을 만지시면서 또 우리 안에 되게 그 생명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신랑이 약간 여권에 막 비용, 막 사진 비용 막 몇십 배로 드는 상황 안에서 되게 황당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여보, 우리가 이게 정말로 레슨비라고 너무 저렴한 레슨비를 받고 우리를 보게 됐다고 되게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했거든요. 우리 한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와 상황들을 어떤 이 환경을 직면해가지고 막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를 가는 그 의미도 정말로 우리의 막 누림을 떠나서 막 하나님의 주실 기대감도 또 굉장히 막 커지면서 그래서 제가 막 합류해도 될까요?라고 막 얘기를 했던 게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멘. 내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 정말 자유롭게 살게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막 따라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더 놀랍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전부 다 내 자리에 내가 원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경험이 안 될 뿐이지
주님이 이끄신 데 따라가면은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40년 동안 같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계속 경험해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 밖에 있으면 40년 내내 돌다가 한 번씩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광야 돌다가 저 구름기둥 저 앞에 있네 가다가 한 번 이렇게 교차로가 있을 때만 한 번씩 만나지. 예? 예. 그러니까 40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다. 근데 우리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내 자아가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좋아 보이면 계속 주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계속 낮이건 밤이건 계속 그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뭐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뉴질랜드, 뭐 호주, 뭐 이렇게 피지 간다 하는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그죠?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서 논다, 교제한다, 끝. 근데 가면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이 없는데 하나님은 딱 이렇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막 훈련하고 훈련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다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게 있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매일매일 보고 경험하며 누리고 가는 길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예. 다 늦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 예.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아내가 그랬어요. 아니 가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변해갖고 그러냐고 투정 섞인 말을 하듯이 저도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이 마음이 진짜 닥쳐서 생겨갖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근데 이렇게 닥쳐서 해야지만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참 독종이었나 봐요. 저는 강 씨는 아니지만 못지않은 고집불통 박 씨인. 네. 강씨 위에 박씨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 저는 고집의 고자도 모릅니다. 있잖아요. 강씨가 아니고 깡씨고요. 박씨가 아니고 빡씨예요. 내가 빡씨하고 가잖아요. 빡씨하고. 여기는 강박이 아니네. 강박. 그러네. 그래. 아니 진짜 아내가 매번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삶을 계속했던 게 여보는 여보의 고집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번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왜 눈앞에 이렇게 필름이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슉 지나가는 게 왜 이렇게 복음이 속이 시원하네요. 아주. 그랬습니다. 진짜 맨날 저는 정제감에 빠졌었거든요. 맨날 신랑 끌고 가는 막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저를 질책하고 막 정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복음은요, 똑같아요. 이 사람이랑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가 발견이 되고 나서 모든 게 신랑에게도 자유하고 저도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신사모님은 뭔가 말씀 들으면은 빨리 움직여지고 네. 이제 목사님은 안전을 따져보고 천천히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빨리 가는 것도 자하고 천천히 가는 것도 자하거든요. 맞아. 똑같아. 근데 이제 생명이 오면은 신사모님이 빨리 가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느리게 가지게 되고 저절로 또 이제 박 목사님의 성령이 오면은 이제 느리게 가던 것들이 성령에 있어 상대방에 맞춰서 빨리 가게 돼요. 신기하죠? 이게 기질을 초월해버린다. 맞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기질을 못 뛰어넘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 그거는 아직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단계라. 생명은 기질보다 강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가는 말은 기질을 이긴단 말이에요. 기질을 이겨요. 기질을 못 이기면요 연합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절대 연합이 안 돼. 근데 기지를 이길 때 연합이 돼. 연합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워. 왜? 천연적인 생명을 이겨버렸고 사단의 생명을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빨리 가던 사람이 늦출 수가 있고 늦게 가던 사람이 빨라질 수 있고 이게 놀랍잖아요. 이제 차가 정말 이제 운전자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막 밟히고 빨리 가고 싶을 때는 빨리 가고, 전에는 빨리 가고 싶은데 너무 느리게 가고 느리게 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그 운전할 맛이 나겠어요. 그게 주님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답답해가 속이 터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 자아를 운전하려고 하면 운전할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 근데 이제는 막 주님이 우리를 밟으면은 막 가만히 있던 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주님이 쓰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차를 운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운전하는 차를 운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아는 운전이 안 돼. 주님이 자아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를 딱 부수고 주님이 마음대로 운전할 차를 탁 만들어서 주님이 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주님이 빨리 가고 싶을 때는 엄청난 속도로 가요. 주님이 쉬고 싶으면요, 세워라 내워라 1년 2년도 쉴 수 있어요. 주님의 모든 템포에 맞춰서 살게 되는 거죠. 네, 아이고 뭐 감사하네요. 하여튼 뭐 여기 이제 한 20일 넘게 또 우리 정목사님하고도 20일 넘게 같이 잘 생각을 하니까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자신의 기질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습관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아래에서, 생명의 복음 아래에서 우리 자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주님에게 맞춰 줄 수 있고 형제에게 맞출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이기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생명나무를 먹고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엇으로 속이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더 분명하게 듣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